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이 날이 가까울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우리 욥기 13장 20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욥의 탄식부터 나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고, 이제 욥기 13장 20절부터 보면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절에 두 가지 일을 좀 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거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21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이제 두 번째 괴로운 것은 정신적인 공포예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고 계시다는 그 공포 앞에서 괴로워하는 욥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22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걸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질문이 있는데 제 죄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십시오. 그걸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도대체 이 벌을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어찌 무슨 이유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삼으시는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원수가 될 만큼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는 날리는 낙엽 같고 25절 마른 검불 같고, 그러니까 막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둘러 버리는 날아가는 그런 날아다니는 검불 같은, 마른 검불 같은 낙엽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셔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여기서 괴로운 일들이라는 것은 재앙을 기록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재앙을 명하도록 명령사가 날아왔는데 주님이 쓰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을 기록한 명령서가 주님이 친히 기록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부터 지금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나를 착고에 채우시고 모든 길을 살피셔서 내 자취를 점검하십니다. 나는 썩은 물건같이 나가지고 좀먹은 의복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덜너덜해졌다, 그런 뜻이죠. 정말 완전히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처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자, 14장 1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신과 같은 사람,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살고 그 짧은 인생 살면서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사는데, 그냥 놔두기만 해도 꽃처럼 피었다가도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이게 인생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놔두기만 해도 되는데 왜 저를 눈여겨보십니까? 3절에 눈여겨보십니까는 뭐예요? 지금 이 괴로움과 재앙을 하나님이 내실 만큼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 인생 중에 나는 점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나를 주 앞에 이끌어서 재판하십니까? 어차피 자기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깨끗해질래야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를 이잡듯 뒤진다면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여기서 규례라고 번역된 단어는 한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날을 정하셨다, 달수도 정하셨다, 한계를 정하셨다,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날이 있고 그 날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냥 홀로 있게 하옵소서. 어차피 죽을 날 정해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저를 그냥 놔두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7절부터는. 자, 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나무는 밑동을 잘라내도, 댕강 잘라내도 거기서 움이 솟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고 인생의 숨이 거두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걸 부인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 지구상에서 인간은 찾을 수가 없다. 나무는 그래도 잘라내면 그래도 움이 돋기도 하고 새싹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인간의 경우는 여기서 찾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쭉쭉 설명하면서 14절에 보면 욥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풀려난다는 것은 이게 내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여기서 내가 풀려난다는 것은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자, 죽음으로 나의 영혼을 부르실 때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뭘 얘기하게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고 주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저를 기다리실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17절에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건 뭐겠어요? 허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셔서 또 죄악을 싸매셔서 보이지 않도록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그 다음 이어지는 그 자연 만물의 현상처럼 산이 무너지면 흩어져 버리고 바위도 이저리 저자리 옮겨 다니는 것처럼 물이 돌을 닳게 하는 것처럼 땅의 띠끌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내게서 완전히 소망이 사라졌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애곡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제 말씀은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엘리바스가 이 욥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어제 말씀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지금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 같은 엘리바스는 자기를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지혜자가 변론하기에는 욥의 말이 너무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욥을 공격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실이 아니죠.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너는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예요? 다 기도죠.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입니까? 더 예쁘게 기도해야 되나요? 욥은 자신의 속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네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넌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정죄하는 건 내가 아니고 네 입이다. 네가 입으로 지금 말하는 그 말이 너를 지금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한다. 너 입술이 너를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 얘기합니다. 네 번째, 야, 너 혼자 잘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잘났냐? 8절 말씀에 보면 야, 네가 지혜를 홀로 가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태어났냐? 너 하나님의 운명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잘났어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에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 몇 살이야? 어른이 말하면 좀 들어야지. 말대답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야, 우리 중에 머리 흰 사람도 있다. 그리고 너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여기 있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여섯 번째, 야, 그나마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이라도 봐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라.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거냐?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죄인인 주제에 어디서 의롭다고 깝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깨끗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이게 욥이에요. 욥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공격하는. 야, 너는 그냥 물 마시듯이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시겠냐? 죄인인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얘기는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욥에게. 여기 무슨 위로가 있고 여기 무슨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이 욥의 변론에 논리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감정적인 언어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되게 점잖게 얘기했는데 지금 엘리바스 화가 잔뜩 날 대로 났어요. 그러니까 놀리고 뭐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 15장 17절부터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도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내게 지금 가르쳐 줄 것은 나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고래적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주장했고 우리 조상들이 다 말했던 거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19절 보세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냐.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혜자가 놀고 있는 땅이에요. 지혜자의 논리가 숨어있는 이 땅에 외인이 접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너 같은 무식쟁이는 이거 알겠어?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야, 이거는 너 같은 무식쟁이들한테는 들어올 수 없는 땅이야. 어디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그 말은 누구 말이냐? 지혜자가 한 말이에요. 지혜자가 나한테 얘기해 준 그 말은 뭐냐면 악인이 평생 고통당한다. 옛날 고래적부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나쁜 놈이라는 증거야. 어디서? 이런 얘기예요. 항상 그 악인들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네가 지금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왜 두려운지 알아? 네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환난과 역경 아무리 헤매도 칼날이 돌아다니고 어두운 데서 헤맬 것이고 음식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25절 네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 너 교만했지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지 네가 잘났다고 이야기했지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께 달려들었지 그게 지금 욥이 벌받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냐?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 그건 뭐겠어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엉망진창인 인생. 29절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소유가 아무리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증식되지 못하고 불꽃이 살라버리듯이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가지고 불려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허무한 인생.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결국은 부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불타 없어지고 그들이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뱃속에서 여전히 속임을 준비하고 있다.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악담을 지금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읽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욥의 탄식이 엘리바스에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도 지금 잠깐 아까 우리 욥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어때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말이잖아요. 얼마든지. 그거를 죄인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욥의 말꼬리를 잡아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지혜롭지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로도 욥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뭘로 자기를 입증하겠어요? 무엇으로 해도 사실은 욥도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면 자기 할 말이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인생이 어차피 죽음의 날이 정해져 있는 짧은 인생. 꽃도 가만히 놔둬도 꽃을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모질게 꺾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꽃은 활짝 피었다가 시드는 존재인데 그냥 저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욥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냥 그거
꺾어버리지 않아도 그냥 가만 놔두면 자연히 시들어서 없어지는 인생인데, 근데 그런 호소조차도 엘리바스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A라고 말하면요, 잘 들어보면 사실 A가 문제가 아니라 B를 말하고 싶은데 A가 콱 튀어나오는 것뿐이에요. 내가 나는 엄마 아빠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엄마 아빠 싫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뭔가 불편한 것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튀어나오는 그 말이, 지금 당장 홧김에 나오는 말이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바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자신의 주장을 지혜자의 교훈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거는 외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르지, 그 말이에요. 너는 모르지. 이게 사실은 교만이에요. 나 혼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나 혼자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 내가 부족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겸허한 태도로 받아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맞습니까? 죄인들이 전부 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예? 정말 죄인이라고 해서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감람꽃이 다 열매 맺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아기도 낳지 못하고 다 이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죄인의 가정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까지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옹졸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좁으시고 그리고 요만한 것도 하나님 참지 못하고 바로 그냥 성질 급하시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우리를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멀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가슴 아픈 일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락방 순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순원들의 삶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여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산적한 많은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락방 순원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원들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길 원하고 육적으로도 평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주여 우리뿐만 아니라 한 주간 우리 손원들이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치유하고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주께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용기와 담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